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가보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한 청년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사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고지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부활은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잠깐 기절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심장에 압박이 오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통증을 견디다가 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무덤에 장사했다는 증거도 확실치 않습니다.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예수를 무덤에 장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 픽션입니다. 예수가 죽어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주장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미 쇼크 상태에 있었고 과다출혈로 탈진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면 그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늘어지면서 심장이 압박돼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다는데, 완전 쇼크 상태에 있는 예수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견딜 수가 있었을까?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죽은 것을 확인했잖아요. 의학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쇼크 상태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심장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 현상이 일어나고 동시에 폐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 늑막 삼출 현상이 발생한다고 의학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면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입니다. 사형 집행관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때 물과 피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일 사형된 자가 다시 살아나거나 도망을 가면 그 죽음을 확인한 사형 집행관인 군인이 대신 죽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이 사건은 시대적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예수의 죽음을 허투루 그냥 적당히 확인할 일은 없습니다. 확실한 죽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집행관은, 사형 집행관은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절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또 예수가 실제로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증거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처형 이후 죽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개인수의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시대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직접 빌라도를 찾아가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이 기록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빌라도 총독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명예훼손으로 아마 그들을,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박살났을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특히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공회원이므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할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덤에, 자신이 나중에 죽으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만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를 장사했다 하면 얼마나 빗발치는 비난이 쏟아져 나올까 하는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고 예수를 자기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또 하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무덤이 비어 있다는,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을 때 그들은 보고한 군사들을 매수해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 라고 했고, 매수당한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주장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은 그냥 한두 사람이 쉽게 열을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바위로 만든 거대한 문이요. 그리고 로마 군세가 조를 짜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삼척동자도 웃을 얘기입니다. 억지로 만든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저의 부활이요,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 최고의 영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부터 승리의 길을 걸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감사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